돈 많은 어떤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자라는 딸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딸이 누리는 부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어린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모녀는 며칠 동안 농장을 운영하는 가난한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행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딸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 생각이 많아서 딸에게 질문합니다. 이번 여행이 어땠니? 딸에게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았지? 딸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딸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은 것인가 더 궁금해져서 그렇다면 뭘 배웠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는 개가 4마리 있지만 우리는 1마리뿐이에요. 어머니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있지만 그 집 코앞에 끝도 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우리는 정원에 등불이 있지만 그 집은 밤중에 별들이 한가득 훨씬 훤히 비춰져요. 우리 집 마당은 울타리로 막혔지만 그 집 마당은 수평선까지 이어져요. 우리 집이 세워진 집터는 매우 좁지만 그 집이 세워진 들판은 끝도 없이 넓어요. 우리 집에는 밥을 해주시는 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작물을 키워요. 배고플 때 우리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가야 하지만 그분들은 정원에 자라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집은 안전을 위해 담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분들은 담벼락 없이 이웃들과 오순도순 잘 지내요. 어머니가 딸의 말을 듣고는 무엇이라 말해야 될지 몰라 침묵을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덧붙여 말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됐어요. 단지 철없는 아이의 대답이라 하기엔 철없는 어른의 어리석음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가치, 우리가 생각한 부유함,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 우리가 꼭 이루기 원하는 일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것들을 잊은 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을 좇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진정 행복의 조건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소유한 세상의 조건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다른 이의 삶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간구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행복이란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으며 무엇에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 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다고 자랑하시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가 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할 영혼을 향한 마음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요.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살아야 하는 외로운 병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괴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을 앓는, 그 외로운 병을 앓는, 그 괴로운 병을 앓고 있었던 소망 없는 이 한 사람 나병 환자가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누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과 동시에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 사람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에게조차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나병,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치유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좀 떳떳하게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나도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만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구하는 소원과는 조금은, 아니 너무나 다른,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그것이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아서 소망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꿈꿔볼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소망을 찾게 되는 기적, 오늘 그 현장 속에 나병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어디 가서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다던데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예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친다고?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는 그렇게 예수님 의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 만나야 살아. 나는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그거 외엔 어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예수께 나와 엎드린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영혼을 향한,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소망 없는 영혼을 향한,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사랑,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받는 나병 환자와 같이 죄악된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능력의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단 한 가지였어요. 그는 누구보다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판단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소망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한 인생이 얻은 이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텐데 감히 예수님을 의심조차 할 수나 있겠습니까? 가만 보면 왜 우리가 말씀이 의심이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토록 순종 못하는지 아직 내가 할만해서, 간절함이 뭔지 아직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무엇 가지고 있는 줄 알아서 그것이 하나님하고 협상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것인 줄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병 환자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할 뿐이에요. 내가 조금 있는 줄 착각할 뿐이에요. 예수님께는 그저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일 뿐입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왜요? 그 누구도 그를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그를 치료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를 찾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를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었다면 그는 그렇게 예수가 간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멸시합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합니다. 세상이 그를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 마을에 함께 살 수 없어서 쫓겨나서 마을 밖 지정된 곳에서만 함부로 돌아다녀도 안 돼요.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했기에 그의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었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소망은 기대할 수 없는 그 인생.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아야지,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는 그냥 엎드리는 것 말곤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슬픔을,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먼저 예수님이 그를 보기를 원하셨고, 세상은 다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기에, 주님은 그를 이미 사랑하셨고, 주님은 이미 그를 고치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가 원하시면 고백할 때 내가 원한다. 그래 너 아팠지, 그래 너 슬펐지, 그래 너 괴로웠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원한다. 네가 회복되기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 내가 원하노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마음을 쏟아내며 간구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왔는데 멋지게 화려하게 품위 있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 무엇을 자랑하며 은혜를 평가하고 내 지식으로 계산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상한 심령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입술을 통해 원하시면 우리 주님 원하시면의 간절한 고백이 있어.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원하시면의 간절한 고백 때문에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라,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엎드린 그 심령 가운데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심으로 그 음성 듣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원하시면 원하노니에 주님을 온전히 철저히 의지하는 삶과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은혜로 믿음이 자라며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예수를 아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일입니다. 그들은 이해 못해도 나는 너무나 잘 아는 예배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반응, 41절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서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회복이 아니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이 인생,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양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누려도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이 인생,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신 주님은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아픔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영적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아픔을 그의 뜻대로 감싸 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그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대시며. 누구한테요? 나병 환자한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에 대한, 특별히 치유의 사건 속에 주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말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베드로가 두렵고 떨려서 바다 위를 걷다가 두려운 마음에 의심이 생겨 물에 퐁당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이 손 내미시잖아요. 주님의 그런 기적의 사건들에는 언제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손의 의미를 넘어 주님이 잡으시는 손,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손을 잡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손을 대셨어요. 누구한테요? 나병 환자한테요. 그건 좀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부정한 것은 손대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을에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그들은 부정한 자라,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질 않은 거예요. 마을 밖으로 보내서 그들끼리 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는 순간 별의별 오해의 소지가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세요.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말하는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말하는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세상의 눈에는 부정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매우 좋은 사람, 복톤 사람, 나쁜 사람, 매우 나쁜 사람 등으로 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매우 좋은 사람입니까? 네,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도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게 제일 고민스러워요. 예수를 믿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빨리 회복되어져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손 잡아주셔서 그도 주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자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내게 좋은 사람, 내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친구요, 내 동행하는 자로 제한되어져 버리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관심보단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주님 손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단순히 그의 육적인 아픔에 대한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의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로 평가하고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며 복음에 소외시키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어려우시지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할 만한 사람 다 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이따가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짧은 영상인데 거기에를 보시면 전도할 사람이 세고 셌더라고요. 답은 그때 확인하시고 먼저 전략을 고민하시기 전에 본질로 돌아오면 됩니다. 주여 내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 내미심과 같이 나도 구별하지 말고 손 내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는 자 분명히 구원하실 줄 믿고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 나로 생각하게 나게 하시는 그 영혼,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인 줄 믿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본질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구원할 자 내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말씀 앞에 귀신도 쫓겨나고 나병도 치유되며 바다가 잠잠하고 영혼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며 바로 탕자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 잡아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신 은혜, 곧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로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잘못된 거 가르치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잖아요. 너도 이 부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너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세상에 얼마나 가난한 이들이 많은지 너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를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바라본 건 달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비교하니까 우리의 것이 얼마나 하찮아 보이는지 어린아이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내 눈을 어둡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왜 그 보잘것없는 것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 주도 국내 선교로 금호동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 회원들 중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헌신하신 분들 복음을 전하러 다녀옵니다. 함께 하길 원하나 생업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압니다. 기도로 동참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금호동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그곳에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개그맨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 500회를 맞이하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한도전은 내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도전이 내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복음이 무한도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그것보다 하찮은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행복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마음 들고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주님의 손내심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러므로 내가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실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